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르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행하더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은 죽음에 대한 관심과 멸망에 대한 관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제자격인 그런 존재로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전도의 그 일대기에 대한 모든 경험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가 듣게 되면서 그 누가에 의해서 쓰여지게 된 게 사도행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은 동일선상에서 쓰여지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도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그런 관점이 함께 살아서 누가복음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누가복음은 성경을 잘 모르는, 구약에 관한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쓰여진 책으로서 그들이 진정 죄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를 만나는 거에 관점을 두고 이 내용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나는 가장 중요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존재인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전달한 복음이 누가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한 수많은 그 말씀 중에 비유와 교훈 중심으로 그들에게 전달해 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비유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재설명하기도 하고 교훈에 관한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걸 통해 그들에게 각인이 되어지는 그런 효과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함께 동일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누가복음을 통해 분명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소수자들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그때 당시 힘없고 나약하고 부족한 이들,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의 그런 상당수 부분들이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함께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이 누가가 전달하고픈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를 만났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만인의 타락과 그 회개의 필요성, 그리고 오늘 우리가 회개가 되어졌는지에 대한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전달해 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는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내가 관심을 가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시각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갖는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셨던 멸망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맞이하게 되는 죽음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진 자인지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자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나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 죽을 준비가 되어진 존재인지 아니면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 존재인지 살펴보면서 무엇이 절망이고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다? 회개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를 원하는 두어 사람이 와서 그때 당시에 큰 뉴스거리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뉴스거리에 그 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들의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두어 사람이 와서 그때 당시에 굉장한 큰 뉴스거리가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누군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왔다가 빌라도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시죠?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생각할 때 선한 마음을 갖고 성전에 나와 제사를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질까요? 저가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걸 보니까 저가 바로 죄인이다. 큰 문제가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언젠가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그냥 우리 인생이 자연적으로 육체가 쇠잔해서 맞이하게 되는 자연적 죽음이 있는가 하면 사건과 사고 또 원치 않는 질병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모병장수하면 참 좋겠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사람들의 인식은 뭐냐? 저가 혹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죄를 진 것이 있어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선입견과 그리고 그들의 그런 결정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갖고 있냐?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람들은 죽음의 모양을 따집니다. 이 죽음이 합당한 죽음인지 아니면 납득이 가지 않는 죽음인지 그것을 엄청나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여러 죽음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서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려다가 빌라도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피가 그 제물에 섞여져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해서 그 피를 쏟고 제사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 제물 위에 그들의 피가 섞어지는 황당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논란을 만들고자 이들은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질문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질문하는 이유가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는 질문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 나가는지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 섞인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주십니다. 어떤 답변을 주셔야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그들의 그 함정에 빠져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동조할 줄 알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았다. 자, 그들은 해를 받았다는 이 말을 통해서 무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들이 해를 받는 이 사건, 분명 어떤 큰 잘못이 없음에도 이러한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꼬집는데, 너희들이 저들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오히려 역으로 돌아보게끔 하시는 거죠. 그냥 원래 질문은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저들이 죄가 있어서 너는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고, 너네들은 지금 살아있지만 너네들이 더 죄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초적인 말을 예수님께서 생각해보게 하시고자 전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가져요? 죽음에 관심을 가져요. 어머, 누가 죽었대, 누가 이런 일을 당했대, 어머머머머 하면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뉴스에도 수도 없이 죽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 관심 갖는 게 뭐예요? 뭐 이제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아이들 보면은 많은 범죄 사건, 죽는 거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누가 죽었대. 특히 청소년들은 막 범죄 사건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해 사건이 일어났대, 왜 일어났대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유튜브에서도 막 찾아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관심을 갖는 걸 봅니다. 사람의 본능이에요, 사람의 본능. 응? 갑자기 관심 갖는 태도를 보이는 우리 수아가 있는데, 목사님 저 얘기 제 얘기 아닌가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죽음에 대해서는 다 관심을 갖고,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 죽음의 모양을 따지려고 든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웰빙에 관심이 많아요. 웰빙은 뭐예요? 잘 사는 거죠. 잘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잘 먹는 거예요. 막 인스턴트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막 인스턴트나 뭐 이런 것들, 뭐 저도 많이 좋아해서 저 수시로 먹는데, 특히 저는 라면을 사랑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그 관심이 건강에 있고, 이 건강을 통해서 잘 살아가야 되니까 먹는 거에 관한 것들, 그리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거에 관한 웰빙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을 갖는 게 뭐냐? 웰다잉.
잘 죽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게 대세고 이게 합당한 거라고 생각해서 뭐를 자꾸 사람들에게 공론화시키려고 그래요? 안락사를 공론화시키려고 그래요. 고통은 고통 없이 맞이하는 죽음을 사람들이 경험하며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마무리할 기회를 얻고 사람들에게 유언을 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선진국에서 이런 안락사 문화를 자꾸 독려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웰다잉에 관심을 갖는 거죠. 잘 죽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 웰다잉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우리가 그 부르시는 그날이 나의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모양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건을 내가 경험할지라도, 사고를 경험할지라도, 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여러 질병에 의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극한의 슬픔과 또 분노와 그리고 놀람과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하겠지만 이거는 인간 편에서 나타나는 거고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존엄성 있게 살다가 죽으려고 노후에 대한 설계를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붓고 그리고 내가 훗날에 어떤 계획을 갖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갖는데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기독교인들 안에도 투영돼서 나오고 있는데 성경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게 본능이겠지만 이것보다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멸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되어지면 죽음 자체가 실패하고 죽음 자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어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be killed,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be perishing, 형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그 멸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갈라지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던 관심이 있건 관심이 없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옥에 관한 내용도 많이 그 세속화된 내용들,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더 나쁜 놈은 더 나쁜 지옥에 갈 것 같은데 지옥은 지옥이에요. 몇 개의 방이 있는지 뭐 이런 지옥이 있는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면서 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봤다고 하면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비성경적인 게 너무나 많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더 예수를 믿게 하게 하는 의도가 있는데 좋은 게 있지 않냐? 절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불못에 떨어지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괴로움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진짜인 거예요. 아, 사람이 그 갖게 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제가 수아한테 어제 들었어요. 가장 큰 고통이 1위가 저거래. 불에 타서 죽는 거. 저도 몰랐는데 가르쳐 주더라고요. 목사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불에 타 죽는 거래요. 그게 1등이래요. 그래, 그게 지옥이야.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 부분을 얼마나 느끼고 체험하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절망을 느낄 때도 있죠. 고통을 느낄 때도 있고 인생의 삶을 던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요? 지옥이 두렵고 또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은혜를 통해서 오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되면서 무책임하게 자기의 생을 포기하려고 하고 자기의 삶을 던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게 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괴락인 거죠. 말씀을 몰랐을 때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지만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극한의 고통, 슬픔, 괴로움을 맞이하게 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말씀을 아는 존재로 이런 부분과 싸워 나가야 될 존재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멸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멸망할 존재인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갈 존재인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3절과 5절에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그런 재앙들을 뉴스에서 볼 때가 있죠. 그죠?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돌아가신 분들, 배를 타고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침몰하는 거를 경험했던 그런 안타까운 그 학생들이나 그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수도 없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음을 이제 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저들이 죄가 있어서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기에 현장에 있을 수도 있는 존재. 나에게 죽음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죽는 것 자체가 망하는 게 아니고 죽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안타깝고 괴로운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멸망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잘 죽는 거, 웰 다잉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은 오늘 내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존재인지 그러지 않을 존재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회개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회개가 무엇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되어졌다는 것, 내가 은혜에서 벗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거는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마르타노라고 해서 하마르타노가 상징하고 있는 게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리하여 상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 속에서 잘못을 범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관역판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거기에 명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중되어진 게 구원이고 이 구원 얻은 존재가 상을 얻게 되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양궁에서 보게 되면 양궁에 어디를 맞춰야 돼요? 10점 만점 10점 거기에 중앙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중앙으로 이 관역으로 이렇게 날아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역판에 가서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잘못되는 거죠. 관역판으로 나가야 되는데 관역판으로 나가지 않는 것, 이거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빗나가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의 법도를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죄인이요. 오늘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나는 회개하지 아니한 거로 결국에는 망하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자체가 망한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은 것 자체가 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는 게 아폴룸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멸망하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기회가 있을 것처럼 나중에 내가 죄악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혹 죽었어요. 그래도 나는 연옥에 가서 그 연옥에서 천국 갈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에요. 성경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연옥이라는 거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만들어놔서 비슷한 기독교와 비슷한 종교에서 연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기독교에서도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를 안 믿죠. 왜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열심히 헌물을 드리고 기도해주면 천국으로 올라간다잖아요. 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요? 왜 주님을 왜 사냐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인간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뭐예요? 멸망에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은 죽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민감한 뉴스 하나를 딱 끄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자, 그들이 생각할 때 재앙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같이 인터넷이 발달해서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재앙도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대, 무슨 일이 있었대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랐던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으니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거예요. 몇 사람이 죽었냐? 18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 18사람이 죽은 걸 통해 그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게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맞이한 게 아니냐? 별소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흔하게 범할 수 있는 실수예요. 어떤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이 일어난 거는 지금 지구가 아프다고 하는 증거지 그냥 그들의 죄가 우리보다 더하기 때문에 저들에게만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언제든지 나에게 이러한 재앙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재앙이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 되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 속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만 그 죽음이 실패한 날, 우리가 멸망한 날, 슬픔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날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에 의해서 수만 명이 목숨을 앗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우상 숭배의 땅이라고 하면서 망언 실언을 한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맞이했는데 자기의 죽는 날을 맞이했는데 이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날을 맞이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진짜 사람이 그 죽는 날이 멸망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면 그게 진짜 멸망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죽는 거는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완전히 망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망하리라 아폴lum이, 5절에도 같이 망하리라 아폴lum이. 그래서 완전히 망해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잘못되어졌구나. 내가 내 몸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때로는 육체의 질병을 얻기도 하고, 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죄악을 범하며 살았던 존재. 나는 진짜 누구보다도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바로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죄인이 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죄인들이 다 하나같이 어디로 나가요? 십자가 밑에 나가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언제까지 긍휼을 구하냐? 우리 인생이 바로 죄로 인해 멸망할 존재였으나 이 죄가 씻겨질 때까지, 이 죄가 바로 십자가에 올려져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도말되어질 때까지 계속 긍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다 달라요. 일단은 죄인의 과정에 들어가야 되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 밑에 나간 다음에 십자가 밑에서 죄사함을 받기까지는 어떤 사람에는 짧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일평생 아니면은 수년 내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부흥에 관해서 하박국이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말하는 부흥은 갈아엎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니까 나의 모든 더러움을 다 다시금 갈아엎어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막 숫자가 부흥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막 여기다가 막 붙여놓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없어서, 진노 중을해도 긍휼을 잊지 말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건데, 어떻게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또다시 죄악을 일삼으며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죄인이 되질 않은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언제까지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계속 구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되어졌어요? 새롭게 되어졌다면 거기서 계속 나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주신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 밑에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십자가 밑에 나가기를 소망하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인생은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타나야 될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잘못한 이 모든 수많은 내용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주 뭐라 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대상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미안한 마음을 갖거나 송구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을 갖고 나가는 수많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던 어떤 비판적인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영화를 통해서 이걸 갖고 꼬집는 거예요. 미량이라는 영화가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난 용서받았는데 난 당신한테 용서를 구할 일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감독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신앙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인 것을 모르고 이게 모든 기독교인의 문제인 것처럼 가져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 제기가 의미가 있었다는 게, 대다수의 기독교인은 이와 같이 잘못된 경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넌 뭔 상관이야? 이렇게 아주 자기 주관적이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아주 소시오패스 같은 경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인간에게는 수도 없는 잘못을 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고, 회개하게 됨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내용을 끊지 아니하고 이어서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과연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뭐예요? 아까 일부에도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뭐죠? 다들 저기 합의를 봤나 봐요. 1부에도 대답을 안 하시고 2부에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의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존재만 결국에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망하리라 두 번 강조했죠. 3절과 5절에. 이거를 이제 6절에서부터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찍어버리소서, 찍어버리라, 베버리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니까 베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끝을 맺은 게 아니죠. 이어지고 있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욱더 말씀을 효과적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각인을 시키고자 비유를 섞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에게 의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시간이 됐어요. 기간이 되어져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그러면은 얼마의 시간을 주고 구했는가 봤더니 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몇 년을 줬대요? 3년.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였다. 그런데 얻지 못하였다. 자, 나무를 심는 거, 과일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죠? 과일을 먹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는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인 회개하시고자 불렀는데 회개를 안 해요. 모태신앙들, 특히 모태신앙들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천국 갈 거라는 생각 갖고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고, 또 모태신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앙의 연수가 좀 길어지신 분들, 난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천국에 못 가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오늘날 내가 종교적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난 11조와 헌물을 드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기는 이걸 근거 삼아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딱 하나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개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졌냐는 거죠. 이 과일나무를 심은 거,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열매였어요, 열매. 근데 열매를 얻고자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으로 청하셨는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택함을 받은 자로 나아가게 되는 회개함의 현상이 없다면, 어린아이들이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년에 계신 분들이건 청소년이건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런 죄인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십자가 밑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죄에 대한 무게를 느낍니다. 이 죄로 인해 나는 멸망할 존재, 나는 구원함을 못 받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수많은 계획들을 삼아요. 이 계획의 끝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거에 계획을 맞춰 살아가는데, 오늘날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나는 이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움도 없고 관심을 가짐도 없고 그냥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 준비가 되어진 자가 아니라면 사실 내일이 온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내일이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내일이 나에게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날이 되어지며 반복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 속에서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놀고 잘 쉬고 자기를 위해서 보상을 주는 거에는 관심을 갖는데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어놨어요. 3년을 기다렸어요. 얻지 못하니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려라.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죄인이 되어져서 정말 그가 택정함을 받은 사람, 택한 자라고 한다면 죄인으로서 그 예배 가운데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그만두고, 막 이제 열받으면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막 이런 행동들을 하고, 분노로 막 일관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가 막 의심하면서 시험하는 사람들, 구약 시대였으면 다 불에 타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막 의심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광야를 이렇게 통과하고 나갈 때 그 진영에서 불이 나와서 타서 죽었어요. 오늘 우리는 사실은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무자비한 것 같고 정말 무서운 시대에서는 안 살고 있으나, 오늘 이 모든 것이 완전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본다면 어찌 보면 그때 그런 모습들이 흔하게 나타나는 시대가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돌아올 기회가 딱 보이잖아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돌아보고 점검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의 마귀가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이 평안할 것처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진짜 미래에 대해서는 준비도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미래가 평안할 것 같은 생각, 별의별 생각, 또 어떤 이에게는 별의별 염려, 별을 생각들을 다 주면서 오늘 우리가 멸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다시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이 바로 주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버려버리고 다른 나무를 또 심어서 나가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그 땅에 합당한 나무가 심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론으로 나가는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자, 여기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분은 누구예요? 포도원지기고, 이 포도원지기가 상징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같은 마음인데 일부러 이걸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시고자 이 내용을 아주 극단적인 예를 통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연하게 인생이 펼쳐지고 길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얼마로 단축해버립니까? 1년으로 단축. 금년. 1년도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금년이라고 치면은 올해 2021년 안에 내가 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나에게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금년에만 그대로 달라는, 금년만 기다리십시오. 여기서 이제 열매가 맺는지 안 맺는지 내가 더욱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상황, 환경, 형편, 처제를 통해 은혜로 돌아올 수 있게끔 더 힘쓰고 애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같이 공유되어지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고귀한 열정이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이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딱 1년 남았을 수 있고 정확하게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먼 문제로 가져가잖아요. 언젠가 나 회개하겠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겠지. 아니에요. 내년은 없을 수도 있고 내일도 없을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져야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승리자로서 영광 중에 나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죽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뭘 만납니까? 만날 수 없어요. 유교 사상이 얼마나 무섭냐면 예전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분들을 자꾸 찾아가서 기리고 이런 분들도 많이 봅니다. 저는. 오늘 이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게 사람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에 따라 예정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대는 구원받지 못했으나 나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실 수도 있고 내가 구원받음으로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격, 기쁨을 자녀들에게 공유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녀에게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후손에게 안 갈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바라다 보고 모든 부분 속에서 이런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인간의 생각들이 다 갈아엎어져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마칩니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열매가 열면 좋겠지만 열매가 만약에 맺혀지지 않는다면 기한을 줬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라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항복되어진 자로 죄사함을 위하여서 십자가 밑에서 계속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가 바로 은혜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잘라버리고. 지금은 이게 잘라버린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바로 가지와 같은 존재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게 되면 나에게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고 회개하게 되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맺게 되는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맺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맺혀지지 않았다면 원초적으로 뭐예요? 나는 예수와 연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는 언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는 언약에 바로 약속에 붙어 있지 않은 존재, 말씀에 붙어 있지 않은 존재들을 다 잘라서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정신이 번쩍 나야 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과연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제의식만 나에게 남아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한이 길지 않아요. 바로 여기는 3년 얘기했고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금년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이 꼭 있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희망과 가정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긴 시간이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남겨진 자들과 함께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죠. 근데 죽음에 관심을 갖는 거에서 초월해서 멸망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죽음 이후에도 멸망하지 않음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